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참 힘들지요. 더운 날씨만큼이나 참 팍팍한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은 참 조사를 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14,439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하루 평균 40명, 시간당 1.6명이라는 높은 수치이지요.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런 숫자입니다. 2011년도에 최대치를 찍었었는데 2024년이 거의 그 최대치에 육박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부산에서도 보니까 이 부산에서 인구 10만 명당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또 훨씬 높습니다. 10만 명당 한 2명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연령을 가리지 않는 것이 10대의 경우에 이게 다른 연령층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10대만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고 참 무시무시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 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원인이나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이 험악한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PPT 내려주십시오. 네, 잠깐 꺼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 개인적인 상처,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야말로 그 상처투성이에 우리 여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죠.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삶 그 자체에서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다른 곳에서 아무리 구해도 참된 회복은 찾을 수가 없죠. 오직 그 참된 회복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 이런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살펴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도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1절 그대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사가 뭔지, 고레스가 뭔지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당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건 마치 차를 타서 낯선 지역을 여행하러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던 곳은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 고대 사회의 특징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사회이지요. 그 사회, 그곳을 지금 다스리는 패자가 누구냐 하면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하냐? 제가 PPT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PPT를 한번 세 번째 장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터전이기는 한데 그 지역에는 아주 특징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들의 싸움입니다.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싸우는데 이 신들을 대리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긴 나라의 신이 이긴 겁니다. 진 나라의 신은 이제 신에서 완전 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신과 신들의 싸움에서 이 대리전을 한 거고 패배한 걸로, 그래서 이쪽 신이 저쪽 신을 이긴 거고 이쪽 신이 저쪽 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신으로 다 갈아타는 거죠. 이게 당시의 생각이고 당시의 시대 정신이고 당시 시대의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붙어 있었고 신앙과 국가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예,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당시의 사고로 보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진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게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패배한 유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저버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신이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으로 갈아타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는 오늘 1장 1절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이미 패자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그 해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가 대장이고 페르시아의 신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그때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바사왕 고레스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그 권세 높은 왕, 세상왕 고레스도 수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망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이미 진 것 같은데 아니다. 오히려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는 상관없이 세계 최강의 왕이 있든 말든 그 왕조차 수단으로 쓰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1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저버린 약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시며 그 왕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도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핑계대는 것에 익숙하죠.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에 익숙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핑계대고 편을 가르며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이걸 모면해 보려고, 벗어나려고 할 뿐입니다. 내가 약해서 진 거고 내가 잘못해서 졌는데 섬기는 신을 핑계대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책임 전가하지 마라. 문제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야. 사람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세상의 어느 신보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르둑은 그야말로 그냥 우상,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할 때, 충실할 때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걸 약속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데 핑계대기 좋아하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와 같이 가르치고 품으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수준과 주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동화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죄악된 모습을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로 확 쓸어버리시거나 리셋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인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활동했습니다. 드문드문하긴 하지만 좋은 왕들도 나왔었지요. 책을 남긴 선지자, 이름이 기록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성경에는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세상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정말 그 주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살기를 계속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은, 너희가 지금 망한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고 너희의 문제다라고 가르치시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였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드러납니다만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참담한 마음으로 쓴 노래인데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속에서 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책임은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책망이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도 인간은 약하나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으나 폐허뿐인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갈아타야 할 것 같으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당시의 최강국의 왕입니다. 그 왕조차도 수단입니다.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포를 하나 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하나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회복을 시작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물로도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고레스의 원통 비문입니다. 일명 고레스의 원통 비문인데 퀴로스의 실린더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전반부에는 이제 바벨론의 정복을 기념한 내용을 담고 있다가 후반부에는 이 고레스 칙령,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여기 비문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손실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마르둑의 의로운 통치자 고레스는 세계의 왕으로 아수르, 수사, 아카드, 에시눈나의 도시들아, 그 너머 오랫동안 그들의 신들을 모셨던 폐허가 된 그들의 처소와 집들을 돌려주고 그 모든 거주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업적을 써놨습니다.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았고 마르둑이라고 표현은 해놨으나 마르둑이라는 잡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레스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도 중요한 기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던 출애굽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막게 하셨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방법,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셔서 종교적 포용 정책을 펼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섭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5절을 보니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다 일어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일어나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이방 땅이 아닌 본향으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 사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흩어져서 살던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페르시아를 시키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 성전 그릇을 돌려줍니다. 이 그릇은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것인데 성전의 기물들,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 역사를 섭리하셔서 그 역사를 성취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대충 되는 대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참된 회복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약속하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갑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러냐?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괴롭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현상이지 인생 자체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새롭게 회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펴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회복의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바쁘고 깨어지며 힘든 일상이지만 그 일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나 얼음보다 시원하고 더할 수 없이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분노, 괴로움과 아픔이 아닌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각자가 그 회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온천교회 공동체 더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